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시고 오늘은 주님 오심에 대한 주님이 왜 이때 오셨을까를 생각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1000년 동안 기록됐고요, 신약 성경이 100년 동안 기록됐어요. 구약 신약이 써지는 기간이 1100년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왜 이 400년의 기간을 두셨을까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왜 가장 적당한 때인지, 이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온 세상에서 반짝이는 트리로 사람들을 들뜨게 하기도 하지요. 트리가 가장 잘 만들어지고 예쁘게 표현되는 데가 혹시 어떤 건물인들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네, 백화점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네, 번쩍번쩍해서 장사 좀 잘해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징글뱅 징글벨 이런 노래도 막 틀었는데 지금 거의 안 틀으죠. 왜 못 틀어요? 저작권자들이 돈 내라. 왜 그냥 틀어? 근데 지금 수년째 이 캐롤성이 거의 들리지 않지. 방송에서도 잘 나왔었는데 안 들렸어요. 전에 보니까 방송에서 하는데 가수가 MC 보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걸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거 찬송가 부르는 걸 제재를 안 나가게 되니까 제가 이걸로 캐롤송을 대신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방송에도 안 들어요. 방송국에서조차 손해배상 청구가 무서워서 틀지를 못하죠. 각박한 세월이 우리에게 오시면 전부 나만 내꺼 내나 이러는 식이죠. 근데 그래도 많은 기업들은 이 장사 속으로 지혜를 모음으로 오직 주님 오심을 통해서도 이익을 노리고자만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것만 하면 사람들이 불교 사람 안 올까봐 산타만 잡고 나요. 오직 산타. 주님은 어디 가고 없고 산타만, 그리고 산타 복장, 루돌프 사슴, 반짝이는 거, 주로 이런 것만 하지요. 사탄은 크리스마스를 욕심을 이루는 죄의 기회로 삼지요. 돈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게 사탄은 자꾸 미혹합니다. 어때서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의 기회를 주님을 믿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때 오셨어. 주님이 왜 마국간에 나셨을까?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 왜? 가장 낮은 자를 포용하기 위해서 그랬어. 정말 감사한 거죠. 그걸 묵상하고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이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 요즘 제일 센 나라가,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대통령 지금 오시지. 그 천박한 동네에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는데 그 천박한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못난 동네에서, 못난 집에서 태어난 주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낮게 오셨다. 한 가지만 더 말해보지요. 주님이 수많은 인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럴 때 막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주님을 에워싸고 믿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건드렸겠죠. 주님은 능력이 나가죠. 이 여자는 하혈을 계속하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나음을 입었어요. 이 여자는 살짝 집에 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래요. 내 입에서 능력이 나갔어. 내 옷에 누가 손을 냈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이렇게 겹겹이 사고 많은 사람이 에워쌌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능력이 왜 나가요? 주님이 하혈하는 그 여자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너가 나음을 입을 찍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그 예전 율법에서는요, 생리를 하는 여자가 끝나도 다음 일주일 동안 부정리해서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 여자를 손으로 건드려도 부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소년을 계속해서 부정한데 거기에 같이 뭉쳐서 있는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 여자예요. 요걸 보고도 직사게 먹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집이었나 봐요. 이 의사 저 의사 아무리 해도 안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을 거기에 너무 많이 썼어요.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야,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눈봉사가 눈을 떴대. 문둥병자가 나왔대. 내 것도 고치시겠구나. 막 이 팔을 밀고 들어가서 부딪혔지요. 주님은요,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부정한 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정하고 이렇게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자야, 네가 집에서 너가 깨끗함을 입었다. 축복하잖아. 어때요? 크리스마스는요, 너 부정한 자잖아.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이잖아. 너 같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너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 누리려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지요? 주님은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시고,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여자를 용납하고 그 여자에게 능력이 나가게 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할 때 오셨어요. 또는 갈라디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때가 참여왔대요. 때가 참여오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묻다 묵상해 보시오. 1절과 2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나눔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에는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곧 물질적 재산이나 청지기까지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돼요, 안 돼요? 세금 엄청 내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이 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세금 엄청 내야 돼서 이걸 다시 불법으로 법을 피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지.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이 아이가 성숙해지면, 성인이 되면 다 가져가는, 아버지의 정난 때가 되기 전에는 이게 안 됩니다. 이 통제를 받았고 주인이지만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고요. 그 집에 이절로 그 아버지 정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 집에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집사, 그 권위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때가 되면 그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우며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는 정난 때가 되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누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있어야 함을 언급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도입하면서 당시 시대에 어떤 유산을 물려받는 권한을 가지는 이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죠. 이와 같이, 맞죠? 1, 2절을 도입한 이유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날에서 종로로 가였더니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읽어보셨나요? 로마 시대 때 신화가 엄청 많았고 엄청난 철학적인 주의들이 많아서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두꺼운 걸 재미있게 다 읽어서 초목이로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초를 불 뜯어먹는데 내가 뜯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앉아가 봤어요. 근데 이 세상 초등학문안에 있어서 세상 초등학문은요 철학적인 걸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래요.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적인 게 되게 막 높은 그게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됐더니 이럽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원에 대한 방편을 잘 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끌려다니며 종로로 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중학교 때 명심보감 11조 1학년인가 살아계실 때 성기기를 다 하고 제사를 함에 있어서 엄숙함을 따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이걸 외웠어요. 그래, 부모에게 섬기고 제사를 하면서 엄숙함을 다하자. 제 고향이 또 제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사를 함에 있어서 잘해서 왜냐면 그게 다인지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 초등학문의 철학적인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효도가. 그래서 진짜 효도를 하자 이러고 예수님 믿구나. 제가 9남매 중에 8번째 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인데 그랬죠. 자매님 나와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모셔야 됩니다. 예? 왜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8번째인데 아들로서 4번째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어머니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수고스러워도 이거 해야 됩니다. 저 결혼 조건이에요. 결혼하면 잘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권위 아래 있는 표시로 머리를 기르십시오. 자매님이 정말 똑똑했을지 몰라도 의견 제시하세요. 결정을 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당당했어 이렇게. 저는 당당하고 자신감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제사를 지내야 돼서 엄숙하게 있는 게 효도인지 알았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진리요 진리요 생명 주님 안에서 참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다. 진짜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아버지의 정한 자유롭게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유업을 입을 자들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을 입을 자로서 이걸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자, 4절 보죠. 때가 참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들의 충동과 어떤 각파의 조류를 지도하며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주변 여건이 주님이 탄생하시기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의미는 헬라어로서 가이로스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2019년 전이 그에게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적당한 때가 돼서 주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때가 찬 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치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였습니다. 여러 국가가 한 정부에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온 나라, 온 세계의 핵심인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했었죠. 다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도로가 확충됐었죠. 로마에서부터 군대를 파견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모든 도로가 육로, 해로가 다 뚫려져 있었어요. 어때요?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이 육로로, 이 해로로 너무 가기가 쉬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육로와 이 해로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였습니다. 언어. 한 언어가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헬라였습니다. 모두가 헬라어로 언어로 사용했고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같은 말,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였어요. 실제로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헬라어로 설명하며 전함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했어요. 히브리어도 적당해요.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우리 한국어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 아세요? 영어로는요 이 히브리어를 표현을 잘 못해요. 굉장히 감정적이기만 하나요. 한국어는 이걸 잘 표현합니다. 제가 언어,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글 성경이 더 좋구나. 제가 잘 아는 저와 같이 이 20살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믿음 안에서의 선배가 한국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자예요. 그 사람이 처음 할 때 선물해 줬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선배가 줬으니까 열심히 보자. 그리고 헬라어를 같이 보기 시작. 그때 집 살 때는 제가 분석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서 한글 성경이 더 낫구나 하고 알았어요. 한글 성경이 원어에 더 가깝구나. 저는 그때부터 한글 성경, 원어 성경 위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계속했죠. 언어, 정말 헬라어가 온통 나라가 로마가 다스리니까 온통 주변 나라들이 헬라어를 쓰니까 그 나라들과 무역을 하려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헬라어를 써야 되니까 헬라어만 알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주님은 그때 오신 거예요. 종교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이 끝나고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로마 제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혼의 피폐함이 있었으므로 신을 향한 갈망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나 철학적인 논쟁이 길거리에서도 활발할 정도로 종교적인 논의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길거리에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논쟁하는, 논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넘어갈 때 너무 편해요. 미국이 만약에 나라가 한 10개쯤으로 나눠져 있다면 나라 넘어갈 때마다 다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여러 52개 주인가요? 거기 다 갈 때 그냥 가잖아요. 로마 제국이 크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야, 좋구나. 헬라어라 다른 나라 말을 막 배워야 될 필요도 없었어요. 헬라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헬라어로 썼어요. 로마에서 세금을 얻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길을 너무 잘 닦아놨어요. 너무 복음 전하러 가기가 좋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너무 피폐한 시기라 사람들이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어요.
갈망이 컸기 때문에 어때요? 성령의 처음이라는 오순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구 몰려왔죠. 각 나라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특별한 역사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자기 나라 말로 들려 예수님을 한 번에 수천 명씩 수없이 믿게 되잖아요. 너무 갈망했던 시기였어요. 주님은 때가 참에 기대 오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때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된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2019년 전이었어요. 전도서 3장 1절 보면요. 천하에 범사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이제 갈라디아서 자랑에서 때가 차네. 얼마나 이 때가 찼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썼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으며 때가 참에 주님이 복음을 전파했고 여기서 때로 모든 여건이 형성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여는 것이. 여러분 때가 더 찼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복음을 더 이야기할 때입니다. 5절과 6절 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에 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 16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들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나님의 종들 너네 저리 가. 난 아들인데.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아라. 하나님의 종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내인데 기도받지.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렇죠? 정말 반갑습니다. 아바 아버지가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하는 표현을 율법 아래 있는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으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를 건면하고 있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유업을 이을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서 종도로 받는 상태를 벗어나서 아버지라 부르며 유업을 이을 자로 있어라. 아바 아버지라.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이걸 누릴 수 있는 자, 그걸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잖아요. 아바 아버지, 근데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뭘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있는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부부 중에 남편이 영 말씀대로 안 가고 세속적으로만 가려고 하면 주님, 우리 남편과 나,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하라고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는 중얼중얼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도 먹고 살고 왜 이렇게 직원이 있는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직원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기도 가르칠 때 뭘 말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도 용서해라. 용서를 빌어라 이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는 아들을 뺀 자,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걸 하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7절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1, 2절에서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걸 물려받음을 이유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장하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있게 하고 이제 기도할 때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박또박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묵상할 게 뭐가 있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꾸 묵상을 했어요. 12월 되자마자부터 자꾸 묵상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이 땅에 오신 주님 환영을 받았습니까? 몇 명에게밖에 못 받았죠. 동방 박사가 받아봤어요.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가 남의 나라로 피식 갔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흥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집안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사는 지역이 좋습니까? 뭐 하나 칭찬할 만한 게 없으니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낮게 오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요. 감사함이 더 넘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는 기도하는데 왜 잘 안 되지? 말씀을 마음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업이 이을지 아구나. 주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가 있을 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을 황제를 마음을 바꿔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 짓게 그때 걸어가지고 가지고 왔던 거 다 돌려주고 싣고 갈 말 마차 비용 다 줘라 이러고 보내주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들이 그걸 알고 기도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포로 되었을 때 그 나라의 황제의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까지 일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여건이 훨씬 좋잖아요. 아들로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때가 찾아왔고 주님이 때가 아직도 때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참으로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포용하고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안에 제자인 줄 압니다. 주님이 오셨던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그 사랑을 인하여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기회를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더 그럴 때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그저 빤다리 우리 집에 하나 더 붙여놓을까? 좋은 그림 하나 더 붙일까? 크리스마스 캐롤송 하나 틀까? 이거 새로 나온 캐롤송 하나 사다 틀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크리스마스구나.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래, 낮은 자로서 섬기자. 그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자. 더 넓히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묵상합니다. 우리 멋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했는데 내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지. 때가 참에 오신 주님, 때가 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더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때가 참에 오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들을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 때가 아직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게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며 그 모든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